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큐티 책에서 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지역을 답사하는 중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글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원주민 마을에 가서 누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선교 지역을 안내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한 원주민이 흔쾌히 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좋아서 고맙다고 하면서 길 안내를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정글로 이 선교사 일행을 이끌고 들어가서는 길도 없는 곳을 마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대체 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길은 없는데 원주민이 그냥 가자고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 원주민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 그 선교 지역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헤매고 이 정글 속에서 헤매이고 이렇게 다니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 길도 없는 정글에서 헤매이게 이렇게 할 겁니까? 대체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는 있는 겁니까? 그 길을 압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막 웃더래요. 웃으면서 선교사님 정글은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절 잘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그냥 하자는 대로 결국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갔더니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선교 지역을 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길은 정글과 같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살아가시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하나를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걸음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제자 무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작이 반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시작하기까지가 중요하지. 시작하고 나면은 뭔가 돼 그냥 시작하는 것까지 그냥 망설이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시작하고 나면은 뭔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약의 창조주가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또 지금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동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려고 나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신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됐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총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온몸에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또 결국 그 모진 고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에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의 큰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임했고 나에게도 영광이 주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다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도 그것도 기쁨으로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32절 보면 이런 확신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희생하심으로써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이 땅에 다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신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그 예수님께 허락하신다 하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을 가장 높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결국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당시에는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함께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막 거기서 예수님 따라서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남아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이 주어지면 그 길에 아예 나서려고도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고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과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물론 다른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뭘 같이 하자고 하면 하질 않습니다. 돈을 좀씩 모아서 어떻게 또 뭘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돈을 정말 쥐꼬리만큼 내. 다 부자들이에요. 사장들 뭐 다 그런 회사 하나씩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건 정말 쥐꼬리만큼 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을 땐 그렇게 더니 정작 딱 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은 것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은 돈들을 자기 이름으로 다 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함께 뭔가 해보자 했더니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했다는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것만 위해서 정말 물론 그런 헌신도 안 하면은 참 그것도 참 문제지만은 어쨌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주를 위해 고난을 받거나 아니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들의 도당이다. 그들의 한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셨어요.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토기장이의 진흙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뒤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사해에 갔어요. 사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그 물에 몸이 뜨니까. 근데 자기는 수영할 수 없어서 자기는 못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해에 들어가 갖고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이 막 획획 돌고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몸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발버둥 쳐봤다 소용없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난 죽는다 생각하고 힘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그냥 쑥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울에서 수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물에 자꾸 빠져요? 살려고 그냥 힘쓰다 보니까 막 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빼보세요. 물에 우리가 제일 먼저 수영 배울 때도 힘 빼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물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을 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 몸은 저절로 물에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막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점점 깊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쳐줘서 내 몸이 붕 뜰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힘을 다 빼니까 주님이 나를 물에 뜨도록 하는 것처럼, 힘을 빼면 물에 몸이 뜨듯이 나를 받쳐서 떠오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바른 길,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했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한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과거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부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헌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이전의 계명과 완전히 다른 계명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제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적인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근동지역의 철저한 원칙이에요. 이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법전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민족적인 한계의 틀을 벗어나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나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정말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희생함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요. 나를 사랑해 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도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그 충실하고 듬직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조라는 그런 노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 조를 데리고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노예를 더 살려고, 지금은 아니죠, 옛날 얘기예요. 살려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크고 기운 좋게 생긴 그런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사야겠다 그랬더니 조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가 하는 소리가 저기 힘없고 나약하고 나이가 많은 저 사람을 좀 사자고, 그 노예를 사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 그 사람 그거 샀다가는 오히려 사고 뭉치가 되겠어. 집에 오면은 이거 뭐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해야 돼. 오히려 집안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돌보아줘야자고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고 저 힘 좋은 저 사람을 사자고, 그러니까 조가 자꾸 그 사람을 사야 된다고 좀 그렇게 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조라는 그 노예를 너무나 듬직하게 여기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는 그 병든 노예를 사갖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든 노예가 뭐 병이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고 이거는 완전히 집에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짐덩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조라는 노예가 가서 날마다 돌봐주고 병수발을 들어주고 닦아주고 뭐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 조한테 물어봤대요. 저 노예하고 너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가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은 나를 유괴해서 노예 시장에 팔아넘긴 그런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노예를 살아갔을 때 뜻밖의 저 사람이 노예가 돼서 오히려 병들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이 죽기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잘 섬겨주려고, 그래서 여기 주인더러 사서 집으로 데려오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주인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이 제 머릿속으로는 지 아버지인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 흙지로 모셔갖고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한참 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조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유괴해서 팔아넘긴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시고 그냥 깨끗이 닦아주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다면, 아니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교회가 비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지켜도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